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통탄해 가지고 십계명이 기록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침 일찍 돌판 둘을 준비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재차 십계명을 받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크게 혼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만 3천 명이 한순간에 죽었던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성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성품을 이용해서 내가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품을 위대한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제자로 살 것인가, 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이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혹여나 하나님이 참 거룩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악한 마음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결단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주 자비롭고 친절하신 성품을 자꾸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을 첫 번째 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셨다가 모세 얘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참으셨다가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서 회개가 돼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화를 낼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동네 어린아이들이 가서 할아버지를 보고 자꾸 약을 올리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시고 화를 안 내시더라고. 아주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같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막 약을 올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할아버지를 갖고서 이렇게 놀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더라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뭐 나쁘게 한 것도 없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마구 혼을 내준 적도 없으신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비아냥거리고 놀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된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혹여나 마음이 착하시고 인품이 상당히 좋으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부로 그렇게 막 비아냥거린다든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지나온 세월을 보면 어머니가 만만하니까 땡깡을 많이 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계속 사랑해 주셨으니까, 잘 대해 줬으니까. 근데 잘 대해 준 사람한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또 저희 가정에 누님이 계셨는데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가까이 있다고 만만하게 보면서 아주 비아냥 좀 뭐랄까 많이 좀 속상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인품이 좋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도 분명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다 보면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 당장은 뭐 세상적으로 조금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마귀에 의해서 쓰임 받다가 결국은 마귀가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도 못 받고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정말 그 영성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지는지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나라랑 같이 동맹을 맺어야지 겉으로는 동맹이라 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배경 가운데 있는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참 좋습니다. 이 공산주의하고 자꾸 친해봐야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요나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앞길 가운데도 영성이 제대로 바르게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착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좋고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귀한 그 양식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또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받는 길까지 다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영생의 길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품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데 벌은 3-4대까지밖에 안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복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벌은 3-4대까지 주시는 것은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훈련의 기간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인자가 많으신, 복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양털같이 죄가 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희게 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하나도 이 죄의 근거가 없이 싹 씻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씻어내는 거룩한 세탁소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거룩한 세탁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탁소의 세탁, 영적인 세탁소.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다 이 세탁소에 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우리 서산에 사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깨끗하게 하는 세탁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벌받을 자는 심판하신다 분이에요. 분명히 세 번째. 그냥 계속해서 용서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더니 어느 학생이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국식으로 미국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잘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성적을 좀 올려달라고 그러려고 갔어요. 점수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 영어가 이 제2 외국어입니다. 또 잘 공부하는데 열심히는 하지만은 이게 실력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좀 바빠가지고 애를 키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냐고, 참 안 됐다고, 그러냐고, 안 됐다고. 그래서 한국식으로 정서를 보니까 교수님이 그래도 점수는 그래도 좀 주실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아멘. 근데 나중에 결과를 딱 보니까 점수가 아주 안 나왔어. 있는 그대로 냈어요. 그건 사정은 사정인데, 근데 이분들은요, 잘 공부하다가 모르면은요, 친절하게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줍니다. 아주 자기 시간 내가지고요, 잘 모른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물으면 물으라 그러네요. 모르면 물으라. 묻지 않으면 손해야. 또 가서 묻고 알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묻고 알려고 그러고 뭐 아주 무지 교수님을 괴롭혀도 괜찮아. 다 친절하게 해주시오. 이게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성적의 결과는 그 시험 본 대로 그대로 성적 결과를 내버려. 그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애써서 공부하는 거를 잘 도와주는 거는 애를 써줘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기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여러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셔. 또 한 번 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 번 확인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할 뿐이란 말이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묻고 참고 의인이 말이죠. 5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시겠다. 자신이 없으니까 45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4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그러면 35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참고. 그래서 10명까지가 안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갈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회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알았으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서 이 다시 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기 3장 34장 10절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죄와 타협하지 말자.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성품이 참 자비롭고 좋으시고 훌륭하신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삼가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스로 삼가는 것은 양심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있고 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삼가.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이 하나님 뜻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인데 또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생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삼가 주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욱하는 성격에 차를 운전할 때 막 화가 나니까 막 운전해요. 그런데 그 욱하는 성격이 있을 때 스스로 삼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 막 승질 난다고 확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유의지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내가 스스로 삼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이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그 전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왕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그냥 그 마음까지도 말이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까지도 숭배하고 마음을 거기에 뺏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삼가 줘야 될 텐데, 조심해야 될 텐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삼가 주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다. 다시 한번 스스로 삼가 주의하자.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 마귀의 애가 우리 보고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말이죠. 뱀이 저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 단호하게 끝까지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게 스스로 삼가 주의하지 않게 죄와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자.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선 순위를 두고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더 애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3, 4대까지는 또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 말이죠. 어떤 것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냐면요. 우상이 말이죠. 이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인기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이 잘못된 세상적인 그 야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말이죠. 세상에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이죠. 한 3일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아주 러시아가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우상이 뭐냐면 무기야. 전쟁 무기. 우상. 이거 가지고 내가 다 되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내가 저 우크라이나를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
독재를 오래 했더니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밑에 사람들이 보고할 때 보니까 독재자에게 입맛에 맞게끔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으니 밑에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잔뜩 해서 하도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말이죠. 악한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가가지고 한번 쳐봐 이랬는데 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3일이 끝나나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 6번째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 이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론이 금신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자기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금신상 만드는데 갖다가 애를 썼어요. 나중에 모세가 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거 금신상을 갈아서 마셔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했어요. 쓸데없는 짓 했어요.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짓.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돼. 세상적으로 말이죠. 해봐야 안 되는 것들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오직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귀한 주의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훌륭한 그 사랑을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